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때 주일보다도 오늘 마음이 상당히 설레이고요. 그러면서도 정말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특별한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보다도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사실 더 긴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소중한 시간에 생명의 그 축복이, 그 능력이 저들 속에 정말 은혜로 역사하실까라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사실은 더 긴장이 되고 설레이고 더 나아가서는 떨리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오늘 우리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도 제가 또 목소리를 잘 깔고 해서 그런지 여러분이 상당히 긴장된 또 경직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예배드립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면 어린아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연세도 있고 살아온 경력이 다 화려하지만 사실은 어린아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아까 교회에 나와서부터 강단에서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생각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잖아요. 조영찬 장로님 참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면서도 생각이 나고요. 주일학교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장로님의 그 간절한 기도,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그 장로님은 우리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예배 시간에서 가만히 눈 뜨고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침이 다 고이면서 그리고 지금도 생각이 생생합니다. 장로님이 스타일이 고개를 약간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가지를 기도하는 여기가 심줄이 다 보이는 거예요. 뭐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그 기도에서도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우리 인생을 구부 살피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고요. 그 장로님이 또 혹은 집사님들이 설교했던 내용들이 물론 동화식인 설교지만 그 내용들을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면 그 당시 어릴 때는 그 교회가 크게 보였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보였는데 제가 어른이 돼서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그리 크지 않더라고요. 마룻바닥에. 우리 동네에서는 최고로 큰 건물이 교회였으니까요. 근데 그 부흥 집회하게 되면 시골에 뭐 특별한 재미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흥 집회 하면은 정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창문을 다 열어놓고 그 창가로 고개를 들여밀고 그 설교 말씀 듣던 생각이 납니다. 그게 정말 그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그 이후에 제 이후에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보니까 그때에 저희 시골에 들어와서 목회했던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부흥사 목사님들 웃기고 울리고 얼마나 재미있게 합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확 차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리가 좁으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제가 이 강단에서 부흥 집회할 때에 무슨 설교 말씀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부흥 집회 때 예배 드린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은 그 영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지금도 생각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주일학교 때인데 그 마룻바닥 옆에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 막 하다가 하는 가운데에 뭔지 모르게 하여튼 간에 그 주일학교 때인데도 뭔 기도했는지 생각이 안 나지요. 그렇지만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막 성가대에서 막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때 얼마나 놀래고 어릴 때에 놀래고 충격적이고 감동적이었던가 하는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열심으로 하셨던 누나는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되셨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냥 지금 예배 때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머리를 푹 이제 조금 지나가면 예배 좀 지나가다 보면 벌써부터 하품하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괜찮아요. 어쨌든 머리를 푹 숙이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이해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기도할 때에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영혼은 은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본문을 들어가서 한번 보자고요. 사실은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는 가운데에 그야말로 마지막 지금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는 제자들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뿐만이 아니지요. 모든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기울여 어린아이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때에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내용을 소개를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시몬이라는 말은 베드로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물어봅니다. 그 자리에서 또다시 물어봅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또 그럽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그 정도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막 근심이 되었어요. 근심이 되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대답을 다시 합니다.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주님. 그 말이에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을 그 세 번씩 왜 질문했느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내용을 쭉 예수님의 사역 중의 내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대번 머리에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오늘 밤에 나를 다 부인할 것이다. 예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해가 없잖아요. 자기들 마음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그들이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존심 상하게 너희들이 오늘 밤에 나를 다 부인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제자, 오늘 여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장담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말하자면 베드로의 심정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장담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로마의 병정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예수 믿는 사람 맞지? 라고 질문할 때 너무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아니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아니라 그랬어요. 3번이나 질문했다니까. 그 3번 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인했어요. 그런데 마침 닭이 꼭기요 하고 닭이 이렇게 울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 금세 그 밤에 말씀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가오는 소리에 마음의 찔림을 당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성경 말씀 보니까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해지는 말에는 그 이후부터는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만 나면은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놀리느라고 글쎄 베드로 사도 놀리느라고 베드로 사람 울리고 싶으면 닭 우는 소리를 냈대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전해놓은 말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였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짓궂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그 안에 있던 것 이거 다 드러냈어요. 3번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난날의 과거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진정한 그 고백을 듣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일학교까지 오늘 이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항상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라 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어요. 정말 주님이 오늘 너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에게선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부끄러움이 있더라고요.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들은 바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힘든 부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씀을 직접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주의 음성으로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질문한 중요한 질문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명령이 있어요.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많은 소소한 질문들이, 오간 질문들이 꽤 있지요. 그런데 거기 아주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생각하자면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 뭐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세상의 사람들, 저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아주 중요한 게 있다면 오늘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많은 주님의 질문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서 아주 가장 중요한 질문 이 두 가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여러분의 대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답이 확실치 아니하면 우리는 오늘 깊이 자기 자신의 신앙과 삶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세 질문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세 번을 고백했을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이 중요한 명령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이 주님의 질문과 명령 앞에서 오늘 내 신앙과 삶을 쫙 키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당히 혼돈한 상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 혼돈한 상태고 우리의 삶은 방황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셔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어떤 겁니까? 이제 이걸 질문을 해나가야 돼요. 좁혀나가야 돼요. 저는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의 답을 계속 해봤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답을 하면서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깨달아진 것이 중요한 그 답이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증거, 내가 사랑하는 그 증거, 내 마음과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말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서부터 답이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만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알지 못하는 만큼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어도 결국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만큼은 아직도 자기들의 수준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어떤 유익,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했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환난이 오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오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다 피신하고 숨어갖고 도망갔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 혹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 잘 배우셔야 되고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 믿는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에 관해서 바로 잘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 각도로 여러 다양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이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요, 정말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구약의 선지자 중에 어떤 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알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따라다녔는데 그 따라다니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각자의 다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있다니까 전부 다.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잘 모르고 따라다닌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 따라다녔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병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불치의 병을 고쳐줘요. 죽은 자를 살렸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무리로 걸어가기도 하시고요.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도 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그 역사,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을 쫓아서,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이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면,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이제는 잘 사는 것이다. 아니, 병자 고쳐주죠. 그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던 이런 불치의 병자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소경을 고쳤어요.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배불리게 먹이고 12광주리, 7광주리 남기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사람들은 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지금 말하면 교회 나가면 뭔가 얻을 게 있다.
뭔가 유익하다. 자녀들에게 교육상 유익하다. 절대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불가능한 문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 여러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지금도 홍해바다 갈라지고,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너졌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모든 산업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따르던 무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조금 되어져 가는 것 같으면, 조금 응답 오면 우리 신앙생활 뭐 좀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좋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기대했던 만큼 내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를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이게 교회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있는지, 정말 더 나아가서 믿음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디에다가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자세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지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장면 속에서 다 배반합니다. 다 배반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전부 육신적으로 좋아했던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기들에게 충족이 되었던 거예요. 아, 이 예수 선생,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따라다녔던 그들은 전부 육신했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힘없이, 그야말로 맥없이 잡혀가는 그 모습 보고 아니었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세요, 십자가에 죽이세요 라고 그렇게 아우쳤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던 무리들이라고요. 그때만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지를 못하고, 예,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하는 일에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 속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간판을 걸어놓고, 예, 지금도, 예,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이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천지 얘기 지금 많이 들었는데, 신천지 그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천지를 얘기해서 그런지요, 저에게 직접적으로 편지가 탁 해가지고요, 예, 아주 그냥 속달 편지로, 그냥 일반 편지도 아니고 딱 해가지고 지금 몇 번째 오고 있어요. 막 편지 내용을 써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니까, 사람들이요. 예. 여러분, 정확하게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요, 지금요, 정말 이 말세예요. 거기에 지금 모여들은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거의 불신자들이었고요. 다 기성교회에서 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추수밭으로 생각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아주 바벨론으로 생각하고요. 아주 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교회 속으로 전도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깨어있고 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마다 진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내 동창 목사도 지금 목회를 한 지가 30년 이상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요. 아이고 신천지 들어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분해가 돼가지고 요새 왜 그 동창회 모임 못 나오냐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대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나타나는 증거, 나타나는 현상 여기에 여러분 생각 마음이 묶이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홍해바다를 갈아뜨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로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피로 죽으셔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와 함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동행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서 늘 이렇게 연약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주님 마음을 슬프게도 하고 이런 신앙생활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면서 주의 나라에까지 인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그 예수님을 실제로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맞아,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나의 주인, 나의 신랑 되셔서 나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생각나게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이 사실로 체험이 되어지고요. 이게 사실로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 성도들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나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이구나. 이렇게 알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이게 평생 가는 건데 이것이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으로 그런 것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은 나의 주인이구나. 아멘. 이 내용이 사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지금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사실을 누가 믿게 하냐 하면은요, 성령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인간의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요. 성령님이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누가 믿게 하시고 가르치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잘 알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심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체험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여러분 체험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 속에서 이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가면 갈수록 여기에요. 확인되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이 들은 이 말씀 들은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묵상하시는 가운데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 그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믿음이 들어온다니까.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신비하고 정말 신묘막측이라는 말이 맞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정확하게 생명 관점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생생하게 와닿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묵상하면 할수록,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던 생명이구나, 생명.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이것을 끝까지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문을 상회할 것이다 라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씨는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야곱의 믿음의 가정을 보면서 오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곱아,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삭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의 또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가 이러시되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 야훼, 그 말이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약속할 때에 야훼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나타날 때는 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또 말씀합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게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생명의 복음, 이 본질을 놓치면 여러분요, 다 놓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니까요. 아멘.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 기적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생명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인 것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자꾸 생명을 알아가는 거 깨달아서, 와, 이랬구나, 이런 것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이 자라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게 돼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믿어져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약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세계가 믿어진다니까요. 정말입니다. 내가 어저께 토요일인가요? 늦은 시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근데 간증을 듣는 걸 참 여러분이 조심해야 들어야 되는데, 이분이 은혜 체험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어떤 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긴 해요. 근데 분명히 보니까 이분이 가문이 전부 예수 믿지 않는 아주 불신자 가문인데 예수를 믿는데요. 그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 그 옆집에 어느 집사님이 그 지역의 반장이들, 그 동네 반장 있잖아요, 동네 반장. 반장 모임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도 반장 모임에 안 나가는데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그 반장 모임, 반상이죠, 그게. 반장 해본 사람 있어요, 여기? 학교 다닐 때도 반장 못 했으면 그럼 거기 동네 반장은 해보셔야지. 그래가지고 반장 모임에 그래서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교회 집사님도 모르고 딱 보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겠구만 그러더래요. 뭐가 보였는지 어쨌든지. 그 말에 충격받은 거잖아요. 그 말이 늘
자꾸 생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살사들은 별말 안 했는데도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근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 살겠구먼. 근데 그때 이분은 굉장히 우울증에 아주 21살에 시집가가지고, 애 낳고 이런 이거 잘 모르고, 내가 왜 우리 또래들은 다 저렇게, 미니스커트 입고 말하자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나는 이게 뭐냐, 애들 키우면서, 이런 가운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데,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살겠구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자꾸 도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분이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로 그 영적인 세계를 처음 했더라고요. 그분의 말로는 천국, 지옥 다 번역을 하더라고요. 천국, 지옥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간증을 들어보니까, 진짜 은혜는 처음 한 분이 맞아요. 그 간증의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면 그 사람이 열매가 나타나는 열매가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를 그런 방법으로 이끌으신 것이지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래서 꿈꾸려고 그러고 뭘 보려고 그러면 그거는 신앙에서 잘못하면 막이 속아요. 워낙에 그 안악하고 불신자 가정에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인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분이 하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가 그분이 제대로 은혜 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성경 속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요, 여자인데요, 성경을 줄줄줄 하더라니까. 아주 내가 놀랐어요. 성경 속으로 들어갔더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 위에도 그 주님과 특별한 그 영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아주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되고 그 신앙생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에 다 예수 믿고 지금 집사장님 다 되고 할렐루야. 그게 열매거든요. 진짜 은혜 받은 거거든요. 그게요.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에 전부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이 그 영적 체험한 것이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성경 이 말씀이네 그냥 다 그러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주님이 나의 신랑으로 함께하는 그것이 자꾸만 체험이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주님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이건 지식으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주님이 체험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음의 가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과 기도라니까요. 그 은혜의 체험 안 하고 나서 그분이 정말 새벽이면 새벽, 수요일날, 수요일날 모든 예배에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신랑이 너 미쳤구나, 미쳤어. 좀 대강 미쳐라, 이러면서. 맨날 진짜 천국이 있습니다.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야, 듣기 싫으니까 얘기하지 말어. 그 남편이 처음에 그랬대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사정하더래. 야,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는 분명히 믿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천국에 가는 말씀 들었잖아요.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갔다가도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민망스러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나는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 테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 말하지 마라. 쪽팔리기 싫어 그냥. 그 남편이 그랬대요. 근데 분명히 보았으니까.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확정을 했으니까. 그래, 여기 중요한 게 고개 은혜거든요. 여러분 영적 체험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알려준 거예요. 이거는 초보예요, 초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정말 주님이 다네. 주님이 나의 신랑이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면 되어질수록에 주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인 분이라고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교제할 수 있는 분이라고요. 막연한 분이 아니에요. 귀신처럼 구천에 떠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죄악된 삶을 살 때 슬퍼하고 근심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주님, 우리 영원하신 신랑, 아멘. 그분을 정말 이렇게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믿어지면 질수록에 우리의 고백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직 주님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고 그분이 사실로 믿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예요? 말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여러분 삶이 바뀌신다니까요.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고, 세상의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떠는 것, 그 뒤에는 얼마나 우리가 허무합니까? 공허합니까? 내 사정 형편, 내 어려운 사정 다 떠들고 나면 이 사람이 다른 데 딴 말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얼마나 공허합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원한 것 다 채워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봉사, 헌신, 예배, 기도, 전도,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설거지, 여러분의 직장생활,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식이 아닌 실제로 이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원합니다. 그 주님 사랑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 반도 못했지만 여기서 끝나야죠. 시간 보니까 많이 갔네요. 오후 시간에 2시 반에 꼭 또 만납시다. 이거 우리 저하고 약속하는 게 사람이 되니까 옆에 있는 데 약속합시다. 2시 반에 만납시다. 좀 이렇게 묶어서라도 좀 계속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런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